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간 부분을 조금 뺐는데 설교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대화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대화이고, 이 대화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 복음의 그런 의미와 기쁨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 대화는 정말 멋진 그런 대화입니다. 특별히 앞에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온 그런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를 생각해 볼 때 이 대화가 더욱더 멋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호의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온 그런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 가차없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냥 책망하고 꾸짖지요. 니고데모가 대답을 할 때에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냥 마지막까지 야단치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남편을 한번 데려와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나의 치부와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구나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한 분이다.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그런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 힘든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내가 어떤 내용이든지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여인이 문제가 뭐라고요? 여인이 5번 결혼했는데 5번 결혼을 실패했어요. 지금 결혼해서 또 지금 동거하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도 살아보니 자기한테 마음이 없어요. 결혼 생활을 안 할 것 같아. 그냥 동거하다 또 끝날 것 같아. 그러면요, 어떤 대화를 하겠어요? 예수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남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하고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는 동네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걸 대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뭐를 대화하고 싶어? 그랬더니 딴 거는 없고요. 그냥 주택복권 그 번호 그냥 몇 자리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 넘버 그거 그냥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거 간단한 거 하나 그냥 알려주시고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웃어요, 자기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웃지만 우리도 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 내가 제일 고민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문제를 딱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럼 뭐를 물어봤냐면,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 예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유다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북방 왕이 지금 이거 잘라놨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게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북 이렇게 좀 나눠진 그런 상태라서 한동안 계속 이 북쪽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대화 속에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화를 한다면 내가 궁금한 거, 내가 해결받고 싶은 거, 내가 도움받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영성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삶이 너무 고생스러운데 이 고생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운명을 탓하지 않고 인생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고 영성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나셨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달겨드는 사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막 달겨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재벌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배우자가 왔는데 자기 식구 문제, 자기 인생 문제, 자기 사고 싶은 거 그런 것만 막 가지고 와서 자꾸 막 이야기하면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뭐 돈 있으니까 이것도 해결해줘, 막 이러고 막 달겨들면 얼마나 정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기가 재벌이라는 걸 숨기고 사람을 만난다잖아요. 그거 말하는 순간에 그냥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딱 했는데 그때 그냥 뭐 그렇다면 이런 능력이 많으시다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생 해결해 주시고 난 남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뭐 행복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막 달겨들면 예수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뭘 가져왔다고요? 당대의 영적인 문제, 예배의 문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문제. 그걸 가지고 딱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면 내가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하면서 원래는 예배가 예루살렘에 드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를 주셨으니까 그 성전이 바로 나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뭐 예루살렘이든 성전이 그 중요한 건데 그건 다 그림자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때가 온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다. 왜? 지금 메시아가 왔잖아요. 성전에 실체가 왔잖아요. 예배의 그런 중심에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정의, 첫 번째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는데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는 결국 메시아가 올 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한 영적 수준이거든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영으로 예배하고 신령하게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거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얘기하죠.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영적 기쁨과 은혜가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뭔가 완전하게 그냥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 여인이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는 거죠. 이 대화가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대화가. 예수님이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기 원해요. 작정하고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게 막 질리는 거예요. 예수님. 막 작정하고 자기 필요한 거. 이번에는 막 비자가 돼야 된다고 해서 막 쫓아오는 거 막 이런 거.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 막 예수님께 막 쫓아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 질리는 거예요. 이게 질리는 거야.
아니, 그게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해결을 다 받아야지. 결국 다 예수님께 해결을 받아야 돼요.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필요하다. 뭐 계속 하나님한테 예배당 주십시오. 막 이러면 하나님이 이거 질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어떤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주실 수 있죠. 그냥 주실 수 있죠. 아무거나 다.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꿈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제가 요즘에 꿈을 꾸다가 이게 뭐 꿈이 개꿈도 많고 막 뭐 피곤한 꿈도 많고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이 꿈을 잘 꾸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딱 잤는데 하나님이 좋은 꿈을 막 주신 거예요. 좋은 꿈을 주셔가지고 그냥 뭔가 영적인 그런 부흥이 확 일어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부흥이 돼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 전하고 막 이 죽어 있는 교회를 막 살리는 이런 꿈을 막 꾼 거예요. 자다가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너무너무 이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났죠. 그냥 뭐한 일어나니까 3시 반쯤 됐나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예. 조금 더 잘라 그랬는데 뭐 그냥 또 그냥 일어나게 됐죠. 가슴이 벅찼어요. 꿈을 꾸고 나서. 그래. 내가 꾸는 꿈이 이런 꿈이지. 이게 인생이지. 이 시대에 그런 부흥, 이 시대가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이 시대 교회가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예배당 이렇게 뭐 하나 붙잡고 그냥 이거 하나 달라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주면 뭐해요? 주면 뭐해? 그것도 또 예배당도 잠가놓고 또 그냥 한 시대가 끝나면 다 그것도 그냥 또 변해버릴 텐데, 이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찬양 소리가 울려나야 되죠. 꿈에서 뭔가 딱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뭔가 영적인 그 부흥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그 꿈이 막 꺼지면서 그냥 가슴이 벅차가지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꿈을 꾸기 원하고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인생이 그냥 확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이렇게 느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그런 기쁨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진리를 안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 예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가르쳐 주길, 당대에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그런 진리였던 거예요. 그걸 확 깨달으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딱 바뀐 거예요. 니고데모는 야단 맞고 갔는데 끝까지 꾸준함을 듣고 갔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 지식으로 딱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알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메시아를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딱 쓰면서 그 인생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과 씨름하지 말고 이 어려움이 영적인 그런 갈급함으로 잘 이렇게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따라와야죠. 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잘 따라와야 되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게 야, 이 영적인 그런 문제구나,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거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살아보면 몸도 마음도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도 환경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은 하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그냥 뭐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좌절하면서 그 영적 갈급함이 그냥 다 주인으로 확 이렇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소원, 소원이 우리의 그런 소원 돼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이 정말 부흥으로 나아가고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자꾸 내 인생의 그런 갈급함이 뭐냐, 어떤 시기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 갈급함으로 이렇게 딱 나가서 주님이 채워주시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과 대화한다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실크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바나바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갖고 또 갈급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 우리 특별히 우리가 옆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본인이 본인 거 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거 좀 안 돼 보이는데 재미가 없는데 딴 사람이 어려워하는 걸 가지고 옆에 사람이 기도하면 그거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자로 고생하든 직장으로 고생하든 또 병으로 고생하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본인 것만 가지고 씨름하면 너무 재미없는데 우리가 그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또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또 이루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문제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비자와 직장과 또 아픈 사람들과 또 가정과 자녀와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ESC 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리빙시드 펠로우십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정장로님, 최진사님 또 앞장서서 열정으로 또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사람도 잘 붙여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의 아픔에 몰입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대화로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며 풍성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영적 갈급함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열심히 사역할 때마다 우리 이런 그 마음이 어려움이 있으면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목장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그런 목장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크로도 목장에 김지희 목자님, 주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목장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열매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들도 모일 때마다 주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단기 방문자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순간에 변화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바나바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실크로드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권하고 제3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자의 그런 문제 하나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목덜미를 잡는 것처럼 우리 그런 삶을 위협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문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그 아픔을 함께
잘 나누게 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살리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흐를 때에 우리 가운데 영어 회중을 잘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장서서 리빙시드 펠로십 인도하고 있는 우리 정장로님 최진 이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능력과 열정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또 힘을 내어서 우리 영어 회중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사람들을 잘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영어 회중이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기도하면서 새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나아가도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어려움도 많고 부딪히는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 그 모든 그런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손길을 느끼며 주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더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영적 갈급함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